우리 시온성 영원한 천국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무더운 날씨 하루하루 좀 버겁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는 오히려 내가 누구일까? 나는 왜 사는가? 인생을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은 영적인 수확과 내 삶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7월, 8월 이 계절에 있을 줄로 믿고, 오늘은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 자세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고 성령님의 사람이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 일들을 어떤 자세로 맞이할 것인가, 이 부분도 잘 정리가 된다면 우리는 요동치 않고 날씨가 어떠하든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내 평생 마지막 순간까지 아마도 최고의 영성으로 최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전도서, 오늘 본문 전도서는 특별히 지혜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욥시, 잠전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가서, 지혜서, 문학서라고 하는데 인생의 지혜를 특별히 깨우쳐주는 책들이죠. 그 중에 이 전도서는 대체로 솔로몬 인생 말기에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그가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내 인생을 조망하는 눈이 새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지혜, 인생을 보는 지혜.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다운 겁니다. 유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신 가나안 땅을 의미하기도 하고,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상속 재산을 뜻하기도 합니다. 지혜는 유산처럼 아름답다, 귀하고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보배롭다, 아름답다, 흠이 없다. 그러니까 지혜가 대단한 것을 말씀하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있다. 햇빛을 보는 자는 이 땅에서 사는 자,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는 유익이 된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다. 이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은 보호를 말합니다. 지혜로부터 보호를 받는데 마치 돈의 보호를 받듯이 물질이 우리 삶에 힘이 되고 또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이 물질이 나에게 보호, 도움이 되듯이 지혜 또한 우리의 삶에 큰 힘과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지혜에 관한 지식,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인생이 무엇이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사명은 무엇일까, 이러한 본질적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물질로 인한 그 유익보다 더 크다, 더 큰 지혜가 있다. 왜냐하면 이 지혜가 있게 되면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을 살리기 때문이다. 새 번역의 성경으로는 목숨을 건지기 때문이다. 물질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 보호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맞지만, 지혜를 알게 되면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아는 지혜로 말미암아 목숨을 건지는, 즉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된다. 방향을 보여준다.
그래서 잠언 2장 20절 말씀에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한다. 네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너의 인생은 의의 길로 가게 된다. 선한 길, 의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은 물질은 아니다. 지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지혜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선 지혜 중에 지혜라 할 수 있는 한 가지 말씀을 이제 던져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곰곰이 살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살펴봐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굽게 하셨다면은 어느 누구도 곧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은 꼭 굽고 곧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 주인된 권리로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것이 지혜 중에 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름답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추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쓰레기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분의 자신의 성품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3장 1절부터 쭉 나오죠. 사람의 삶을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해야 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단 한 가지, 하나님은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에요. 다만 우리 눈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선포가 이 전도서의 선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이 삶의 경험들입니다. 경험들을 말하고 그 밑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그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 14절로 이어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보이는데, 그렇죠? 그래서 생사화복, 생로병사, 흥망성쇠, 인간과 역사의 이 변화무쌍한 모습들. 그러나 그 깊이 들어가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원리로 작동하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한번 따라합시다. 형통한 날. 또 하나는 곤고한 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함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병행시키십니다. 병행시키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형통한 날일까 했더니 곤고한 날이 오고 곤고한가 싶더니 형통한 날이 오고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처음과 끝을 인간은 알 수 없도록 장래를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장래를 알고 싶어요. 내 5년 후의 모습, 10년 후의 나의 모습 알 수가 없다 그겁니다.
물론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실 때 예언자들로 하여금 미리 알려주셔서 백성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게끔 하실 때는 알려주십니다. 특별한 경우만. 그렇지만 일반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은 인간이 장래를 알 수 없도록 가려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래를 알려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그것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인생은 장래를 알 수가 없다.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장래를 몰라도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염려 근심하지 말고 두 가지 삶의 원칙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말씀이고 다음 주에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 아멘. 눈에 보일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해하는 일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는데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형통한 날에 기뻐하면 된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형통한 날이 뭘까요?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건강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그리고 선한 좋은 일도 좀 하고 존경받고 이런 삶을 꿈꾸잖아요. 그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보안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분명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형통한 날이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형통하다, 토부인데 만약에 솔로몬이 이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의 형통을 의미했다면은 다른 말씀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일찍이 그 앞에서 2장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나는 왕으로서 사업을 크게 해보았습니다. 집도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동산, 과원도 만들고 각종 과목도 심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샘물도 파고 노비를 사기도 하고 소떼, 양떼를 많이 소유도 해봤고 내가 왕으로서 은과 금과 수많은 보배를 지방에 있는 보배들도 거둬들였습니다. 나는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마음껏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 후에 살핀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는데 돌이켜 후에 살펴보니 다 허무한 것이더라.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또 시행착오 할까 봐. 시행착오. 사람들의 지혜는 시행착오로 해요. 인간적인 지혜는 분명히 아버지, 부모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식이 또 잘못을 반복해요. 우리 선조들이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이 다시 반복해요. 오늘날 일본처럼. 일본의 우경화 굉장히 염려스럽고 우려가 되는 거죠. 그들은 역사에서 교훈을 못 배우는 거예요.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혜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세계의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 국가적 차원은 그럴 것이고 개인적 차원도 나름대로 꿈이 있을 텐데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할 뿐일 것이다.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이 형통한 날이라는 것은 토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랍고 완전하고 아름답고 선한 토부라는 또 하나의 뜻은 제 기능을 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맞춰서 만들어졌고 그 목적에 따라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상태, 이 상태가 형통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그 형통의 일을 하셨습니까? 토부, 형통, 선하심.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어떠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만들었지만 내 목적에 딱 맞아요. 그건 내가 기뻐요. 그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토부예요. 참, 이건 정말 아름답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토부로 하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빌립보 교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셨어요 할 때 그 착한 일은 빌립보 교인들의 구원을 말합니다.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아가도스 헬라어로, 이게 토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인간 구원을 착한 일, 선한 일, 목적에 딱 맞는 일. 하나님께서 빌립보에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사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목적과 딱 맞는 일을 했을 때, 즉 인간 구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토부,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창세기 50장 2절에 보면요, 인생의 모든 일은 잘 되는 일도 있고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인간의 죄됨도 있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고 그리고 배반하고 형으로서 해서는 안 된 일들을 했을 때 그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고 오히려 자기 형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그런 형국이 된 거예요. 그때 동생을 괴롭혔던 형들이 두려워하니까 그 동생 요셉이 46장에도 말씀했지만 마지막 50장 2절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토부로 바꾸셨어요. 토부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형들이 나를 파는 엉뚱한 일이 있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바와 딱 맞게 된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에 정확히 맞도록 역사하신 것이 내가 이곳에 팔려와서 그러나 총리가 된 겁니다. 선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토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인생 만사에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 생각에 좋다, 싫다, 나쁘다 이렇게 감정이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섭리 가운데 택한 백성들, 그 백성들을 또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은 선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토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신 일이 토부고 하신 일을 보고서 토부하시고 선하시고 선한 일을 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또 선하시고. 여호수아 23장 14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하고 땅을 분배해주고 자기 인생 마칠 때쯤 되었습니다. 일종의 유언이죠. 그때 표준 세번역으로 하면은 사랑하는 나의 백성 여러분,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곳 죽음의 길로 나도 갑니다. 갈 때가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의 양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은 알았지요? 라는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은 토부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토부라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역할을 다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이에요. 꼭 필요한 말씀이고 없어서는 1.1핵도 없어서는 안 될 말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 본래 사명을 정확히 감당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말씀.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는 선하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선합니다. 그 안에 바로 토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만물을 지었을 때 형통이다. 죄 지은 인간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것이 형통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악한 인간들이 자기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안목과 이런 것으로 자기 뜻대로 자행자지하며 자기 옳은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 구원과 평화를 위해서 엄밀하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크게 작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토부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형통이다. 또한 하나님은 인생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기쁨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을 성경 66권에 담아두셨는데 그것이 형통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 기뻐하려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봐야 합니다. 솔로몬이 후회하고 통곡하고 가슴을 찢고 회개했던 거 말고 부자가 되고 권세가 있고 세상적인 그런 출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내 영이 보고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형통하심을 보는 그것이 내게는 형통한 날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이 경험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는 날이 내 인생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형통, 내 형통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형통이 나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지 마시고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성령님의 사람. 우리는 누굽니까? 이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한 역사들을 보는 거예요. 형통한 나를 보거든, 형통을 경험하거든,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라. 그런데요, 이 기뻐하라 그러면은 아까 앞부분으로 말한다면은 뭐가 잘 돼서 많아서 내 뜻대로 되니까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기쁨도 역시 같은 언어인데 토부하라. 하나님의 형통을 네가 보았으면 네 영이 토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흔히 물질적 즐거움으로 먹고 마시자. 야, 돈 많이 벌었어. 우리 여행도 가고 좋은 물건도 사고 마음껏 한번 즐겨보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보는 내 영혼이 이제는 토부하여라. 이 토부가 이제는 네가 기뻐하고 네가 완전해지고 네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네 심령이 충만하거라. 선하심으로 네가 충만하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맞장구 좀 쳐라. 맞장구를 쳐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면 맞장구를 치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변화되는 그것을 기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4절에 주님 세 번역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하신 일은 토부예요. 모든 게 선합니다.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선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때에 따라 아름답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나는 기쁩니다. 손수 주께서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나는 환호성을 올립니다. 영혼이 말입니다.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춤추고 그랬습니다. 잘하셨어요. 대단하셔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커져 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토부 선하심 아버지께서 하시는 형통한 역사를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기뻐한다고 했고 환호성을 감탄을 한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도움도 경험하지만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은 일평생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선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6절에 그 앞부분 시편 23편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 그러니까 다윗 심령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분의 형통한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내 심령은 푸른 풀밭이요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아니 지금 어려움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로 하여금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탄성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음의 그늘, 사망의 그늘,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니 지금 사망의 그늘,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의 음모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지금 노래하지 않습니까? 원수들이 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은 자녀인 나를 놀랍게 잔치상을 벌려주시고 머리에 기름 부어주셔서 이는 존귀한 자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원수들 앞에 보란 듯이 이 자는 나의 자녀다. 이 자는 예수의 제자다. 이 자는 성령의 사람이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존귀하게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깨달은 것은 내가 지금까지 아까 있잖아요.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만 다윗이 눈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진실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토부 역시 하나님의 토부하심과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토부와 헤세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깨달았으니 이제는 내 남은 인생을 영원토록 하나님 전에 주님 품에 함께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이것이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겁니다. 형통함을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없으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기뻐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악한 자가 있어요.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이 형통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은 자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뻐한다는 것은 역시 토부입니다. 내 심령 상태가 인간의 욕심, 정욕에 때묻지 않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 지극히 아름다우심, 그 하나님을 내가 본받는 듯 내 심령이, 내 마음이, 한번 더 합시다. 내 심령이 한없이 아름답고 한없이 선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거든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고 내 심령이 하나님 마음처럼 한없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고 선한 심령이 되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맞장구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제 심령이 아버지의 선하심에 저의 더럽고 추함이 다 정결케 깨끗이 씻겨지고 제가 예수 피값으로 날로 새로워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래는 모른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앞날은 몰라요.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모릅니다. 내 자녀들의 암 5년 후, 10년 후 아무도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춰주셨으니까. 다만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 이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문제 없어요. 물론 다음 주에 또한
짜게 되는 말씀이 있죠.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 이것과 함께 두 원리만 붙들면 되는 겁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때 나도 선한 삶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토부, 헬라어로 아가도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우리도 선하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희들 안에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꽉꽉 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당신의 뜻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기뻐하고 선함으로 온전해지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뜻을 맡겨주십니다. 그러니까 가정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으로 가정일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직장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뜻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뜻대로 가정생활하는 사람,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의 심령이 선함으로 온전해져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너를 통해서 하고 싶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라면 그걸 부러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러워하지 말라. 대통령, 또 모든 우리 사회 각계각층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딱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의 형통함에 자기도 기뻐하고 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사람, 그것만이 우리가 부러워할 케이스입니다. 부러워할 상황입니다. 부러워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는 즐거움을 준다고 했어요. 마음,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즉 참된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임할 것이고, 또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자, 직역하면 하나님 앞에 토부한 사람, 거기서 하나님 앞에 토부한 사람, 그 심령이 선하고 맑고 깨끗한 사람, 하나님 앞에 토부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노라.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식, 하늘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은 내 앞날은 나는 몰라요. 불안할 필요 없어요.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지런히 깨닫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 북한을 통해서 우리 선교하고 있잖아요. 인도, 스리랑카, 키르기스탄, 몽골, 일본. 지금 우리 그거 지금 끝났군요. 오늘하고 내일 교회학교 본당 다 모여서 2개 나라씩 소개했는데 저도 다 봤어요. 봤는데 정말 새삼 감동이,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인도를, 우리를 통해서 일본과 역사의 미래를 미리 준비 있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앞날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몰라요. 인도 선교가 어떻게 될지, 무슨 선교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내 심령이 열려서 하나님과 한 마음만 되면, 선하심과 아름다움의 한 마음만 되면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면 됩니다. 그러니 하늘에 속한 백성만이 참된 평안과 근심, 참된 평안과 근심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졌습니까? 참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디 남은 인생 형통한 날에 형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도 선하고 형통한 날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